네, 오늘은 잠언 16장입니다. 하나님의 어, 주권 아래에 있는 인간의 삶과 또 지혜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삶에 미치는 말과 태도에 대해서 같이 배웠다면요. 이번에는 그 하나님의 이제 절대적인 주권, 또 그 가운데 인간의 계획들, 또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또 지혜로운 왕에 대해서, 또 지혜와 겸손, 또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의 결말, 여호와 주권인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너무 빨리 달리는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고, 오늘 양이 조금 많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보면서 조금 이제 중간에 까지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A, B 그러니까 그 16장을 둘로 나눠서 할 수도 있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장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 마음의 경영. 여기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또 앞으로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어떤 기획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제 마음의 경영이죠. 그렇게 있지만 이제 말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뭔가 이렇게 대답하는 어떤 그런 단순한 언어적인 반응을 넘어서 이 마음속에 품었던 어떤 계획과 기대가 이제 응답되는 거죠. 하지만 이 그 모든 최종적인 이 성취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의 주권자, 바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적 재정 교육을 배우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가지고 계시느냐? 그랬을 때 첫 번째가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5절. 내일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당시에 이제 무역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지중해를 가면서 거기서 머물면서 장사하고 이익을 취해서 돌아오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얼마큼 벌어오겠다라고 해서 배에다가 잔뜩 이제 물건을 싣고 가서 팔아가지고 돈을 가지고 오고 또 거기는 물건을 사서 또 이렇게 팔려고 하는 그런 이제 장사가 있었겠죠.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모르죠. 코로나가 발생할 거라고는 아무도 몰랐던 것처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묻고 있죠.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할 것이거늘.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가서 계획했던 것들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올바른 태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네. 이게 바로 마음의 경영, 사람이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은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면 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원하시는 것들을 이제 좀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내가 원하는 걸 어떻게 얻는다, 어떻게 특별한 방법을 알고 계시는 분 혹시 있으실까요? 네, 좀 갑자기 제가 말씀드려서 아무도 없는 것 같네요. 어쨌거나 어, 부르짖는 기도가 시편에 참 중요하게 나오는데 부르짖는 기도 중에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떤 은혜를 주실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이 이제 시편에 잘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이따가 제가 좀 구절을 찾아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다음번 16장 2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여기서 사람의 행위, 여기는 이제 내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이제 나는 괜찮아, 좋은 사람이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그래서 우리 속에 이 그 허물이나 죄를 깊이 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 이 하나님이 어, 우리의 모든 심령을 감찰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자기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난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고 판단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죠. 자기 객관화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내가 겉으로는 선해 보이고 또 의로운 사람처럼 보여도 그 내면의 동기가 이기적일 수 있는 거죠. 그 모든 것을 보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6장 3절 보겠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어, 아이고, 그러면서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하고 또 일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께 맡겨라라고 했죠. 여기서 맡기다라는 어, 그 단어는 에, 문자적으로 풀면 굴리다, 던지다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짐이나 염려를 이 하나님께 이제 넘기는 거죠. 쉽게 해서 굴려서 던지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뭐 택배가 있으면 그 택배를 이렇게 택배 기사한테 맡기는 것처럼 그렇게 던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뭔가 이렇게 내 삶을 아주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래서 더욱 능동적으로 이 맡기는 자세, 순종하는 자세가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한계, 또 지혜의 한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계획한 것 이상으로 우리 그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질 것에서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동일하게 나타나는 구절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베드로전서가 아니고 베드로후서 같은데 잘못된 것 같아요. 예, 베드로후서 5장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맞네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염려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는 너희 염려를 다 전부 맡기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은 왜 염려하세요? 왜 걱정하시고 그러시나요? 자, 이 얘기를 사울 왕을 통해서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입니다. 네, 사무엘상 13장입니다. 여기 13장에 보면 이제 배경이 나오죠. 이게 언제냐면 13장 1절에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이렇게 됐습니다. 40세에 왕이 됐고 그가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 그러니까 2년이라는 통치 이제 사람 42 때의 이야기죠. 그래서 이때 이 상비군이 이제 3천 명이 있었던 것들을 이제 13장 2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자, 그때 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3장 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병거가 3만이라는 것은 이제 오늘날 치면 그 탱크 같은 것이죠. 마병은 기마병이고, 그러니까 3만과 6천 명이면 어마어마하죠. 근데 지금 이들의 상비군이 얼마냐면 3천 명밖에 없어요. 자, 이러니까 엄청난 어려움이죠. 그러니까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6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나무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때 여러분이 사울 왕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자, 이때 사울이 기다렸던 사람이 있죠.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기다렸는데 이래 동안 7일 동안 기다렸지만 오질 않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사울에게서 흩어져요. 막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이 사울 왕의 심정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싸워야 하는데 지금 이 백성들이 이제 이 많은 숫자를 보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 상황 속에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 구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렸던 거죠. 그랬더니 사무엘이 오자마자 이제 왔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지금 왕이 하신 게 뭡니까? 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게 뭐냐면 백성이 흩어졌다. 그래서 당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블레셋의 사람들이 다 mikmak스에 모여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부득불 번제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에 사울 왕이 환경을 보면 3천 명에서 얼마까지 줄어들냐면 600명으로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13장 15절을 보면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3,000명에서 600명으로 줄어든 거예요. 5분의 1이 그러니까 5분의 1밖에 남지 않은 거죠. 자, 그런데 병거는 3만, 마병은 6천, 백성은 해변의 모래처럼 많아요.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두렵고 무섭고 그러니까 사울 왕이 했던 일, 사무엘도 오지 않으니까 이거는 뭐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진 상황이죠. 자, 지금 사울 왕이 직면한 문제를 보면 블레셋은 굉장히 많은 병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5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7일 동안 백성이 오지 않는 이런 상황. 당연히 걱정되고 염려되고 그러겠죠. 이때 이 사울왕이 왜 염려하고 결국 일 때문에 이제 실패하게 되는 첫 번째 걸음이 되죠. 왜 실패하게 됐을까라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13장 12절. 제가 한번 같이 읽어드릴게요.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가로 내려오거든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나이다 하고 부득이 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죠. 누구를 치러 왔대요? 나를 치러 왔다는 거죠. 네.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지금 이 문제는 누구의 문제냐라는 거죠. 자,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문제를 붙들고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했을 때 그 맡기다는 것은 내가 내 문제, 내 염려,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굴리는 거, 하나님께 던지는 것이 바로 맡기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고대 시대는 이 전쟁이 왕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신이 강하냐,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하지만 여호와가 강하냐, 아니면 블레셋의 신들이 강하냐라는 것들을 이제 싸우는 신들의 전쟁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요, 어, 그런데 이 놀라운 여기에 이제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 사울이 대신 번제를 드리고 3회는 가버렸어요. 남은 숫자는 600명이에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요,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가르친 것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14장 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누구의 고백이냐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 명이 지금 두 명. 두 명이 지금 적진을 향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아주 놀라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요나단의 고백을 통해서 승리가 일어나요. 14장 14절을 보시면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그 가리, 반나절 길이 가리라고 되네.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를 떨었고 부대와 노랫감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요나단이 아주 뛰어난 장수이기도 하고 무기든 자가 함께 특공대로 싸워 나갔는데 그때 이그 20명을 이제 겨우 죽인 거예요. 뭐 아까 3만 명, 그 또 6천 명, 백성의 수가 뭐 바다의 모래처럼 많지만 이거 갖고 뭐 아무런 게임이 안 되죠. 마치 그 바위에 계란을 던져 부셔뜨리겠다는 것과 똑같은 효과죠.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큰 떨림이 있었던 거죠. 이 떨림을 통해서 이 블레셋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오히려 이제 사울의 군대가 승리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완전히 혼란스럽게 돼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4장 20절에 보면 사울과 그에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서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이게 블레셋은 오부족 연맹체거든요. 그래서 다섯 개의 이 부족들이 모여서 만들었으니까 서로 이제 막 혼란스러워가지고 이제는 이제 전열이 안 되니까 서로 죽이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사울왕이 이런 상황 속에서 염려할 만한 상황 속에서 했던 행동은 하나님이 이 번제를 드리는 것은 제사장만 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 사울왕이 깼고 말씀을 어겼죠. 이유는 뭐냐면 이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절체절명의 위기니까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사울왕은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를 치러 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를. 어.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울 왕이 좀 인간적으로 그 상황이 좀 이해가 되기도 하죠. 아, 너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회를 한번 더 주시죠. 그게 뭐냐면 바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거죠. 자, 아말렉을 진멸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해라 그래요. 그래서 그때 보병을 세워보니까 얼마냐면 20만 명이에요. 자, 20만 명을 끌고 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 사울이 명령을 지키지 않아요. 어떻게 할까요? 예, 좋은 거, 그 다음에 뭐 괜찮은 거 남겨놨던 것이죠. 자, 그랬는데 왜 그랬을까요? 거기 이유가 있죠. 이 군대를 유지하려면 먹을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보상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전리품을 나눠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다 죽이라는 말을 듣지 않았던 거죠. 그때 여기 아주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아무리 상황이 불리하더라도 이해하더라도 이제는 상황이 전적으로 유리해도 누구 말을 지키지 않냐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염려를 극복하는 길. 그게 바로 청지기 자세에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사울왕이 나를 치러 왔다고 하는 것처럼 그 염려를 누가 끌고 있냐면 내가 끌고 내가
품어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라면서 그러면서 뭐냐면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염려를 맡기는 것은 내가 끌어안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문제로 던기 맡기는 거, 굴리는 거, 바로 청지기 자세죠. 그래서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길도 바로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하나 더 있는데요. 저도 염려 덩어리였습니다. 왜 걱정과 근심이 그렇게 많은지. 그래서 좀 하나님 저 염려 좀 안 하면 살 수 없을까요? 하다가 제가 말씀을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는 구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한 자는 이제 보통 이 45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자를 크게 할 수 있을까요? 이제 키 크는 수술도 요즘에 있는데, 여러분 키 크는 수술은요, 뼈를 잘라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지고 이제 키를 키우는 거죠. 그게 최대로 많이 키울 수 있는 게 11cm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런 물리적인 수단을 동원해도 11cm 이상은 키울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45cm를 키울 수 있나요? 없죠. 여기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바꿀 수 없는 거,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거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럴 때는 하나님께 과감하게 맡기는 거죠. 네.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바로 청지기의 염려의 근심. 내가 염려를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 나왔듯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그 다음 구절, 네, 여기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래서 돌보신다는 것은 이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케어하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자, 16장 4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악인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그런 자들이죠. 동시에 그런데 이 악인도 하나님이 적당하게 이제 지으셨다는 거, 쓰임에 이제 적당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자, 요 악인에 대한 존재의 신학적인 대답 중에 하나가 요 본문인데요. 이 말씀인데, 이거는 하나님 직접 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악인도 궁극적으로 하나님 목적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 아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광대하시고 또 동시에 아주 철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50장에 있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죠. 창세기 50장에 보면 이제 요셉이 그의 아버지 이제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형들이 와서 이제 뭐 아버지가 그러는데 요셉을 용서해줘라라고 했더니 요셉이 울어요. 울었더니 형제들이 이제 최고 권력자가 그렇게 우니 이게 뭐 너무 당황한 거죠. 자기들이 지은 죄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창세기 50장 18절에 보면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하고 요셉 앞에서 엎드려 버립니다. 자, 그런데 그때 요셉이 50장 19절부터 2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죠. 좀 명확한 청지기적인 자세죠.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당신들은 나를 행하려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꾸시냐면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이 하나님이 당신들이 악한 행동으로 나를 죽이려 했고 그러다가 이제 이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게 팔아넘겼던 그런 악한 행위를 했지만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히려 많은 사람의 생명들을 구원하는 일들로 이끌어졌다는 거죠. 이게 요셉의 해석인 것이죠. 요셉의 해석. 자, 형들은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형님들이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어? 정말 사람도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패륜적인 행동을 한 것은 맞죠. 아버지한테는 요셉이 죽었다고 하면서 속이고 아버지는 평생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살아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어땠을까요? 정말 악한 길을 행했던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나 그 무엇들을 바꾸셔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구나라는 것들을 요셉이 나중에 어떻게 했을까요? 해석하게 된 거죠. 자, 요셉은 이 해석을 잘할 수 있었을까요? 처음에는 이 해석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죠. 왜? 창세기 40장 14, 15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에게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르게 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했다. 억울한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는가? 근데 그가 그 관점을 변하게 된 것, 거기서 깨닫게 된 것, 바로 창세기 41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요셉의 관점이 바뀌는 것. 그래서 이제는 고난을 또 나에게 어려웠던 그 환경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해석할 수 있었던 사람. 그게 바로 요셉이었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 시기에 이 바로 왕은 모든 그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으로 방해를 하죠. 계속 방해를 하다가 마지막 장자가 죽고 나서야 그들을 풀어주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과정 속에 이 바로 왕의 강팍함이었던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잠언에 보면 왕의 마음을 보의 물처럼 움직이시는 분, 그게 바로 하나님. 결국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잠언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잠언으로 돌아가서 잠언 16장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교만은요,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요, 서로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들. 그런데 이 하나님 그것을 비웃으시죠. 어,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런 공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시편 2편에 보면요.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라고 되어 있죠. 3절에 보면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들이요 연합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 대표적인 그 교만한 사건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예, 우리 그거가 뭘까? 대접, 서로, 바벨탑이요. 벨탑. 네, 그렇죠. 바벨탑이죠. 이게 바로 바벨탑입니다. 그 창세기 11장을 보시면요. 바벨탑 사건이 이렇게 나와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장 3절과 4절.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여기 이제 그 고대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마 지금 뭐 높은 뭐 롯데타워 같은 것들을 보면 아래에서 보면 진짜 하늘에 이렇게 닿는 것처럼 보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야, 저 하늘에 닿고 나는 거 보이죠? 그랬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얘기가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그 우리 이름을 내자 하는 거죠. 예. 이 당시에 이 역청은 그 콜타르처럼 이렇게 지금도 이 역청은요, 최고의 방수제, 천연 방수제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의 물 심판 이후에 또다시 이런 심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쌓았던 바벨탑. 이게 바로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생긴 것이 뭐죠? 바로 바벨탑인 거죠. 결국 인간의 교만이 연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다 바벨탑이라는 것이죠. 자, 그것도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16장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제가 이제 하나님 제가 죄를 좀 안 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요? 하나님 제가 맨날 죄 짓고 사는 게 아니라 좀 그렇지 않은 뭔 방법이 없을까요? 하다가 제가 깨달은 게 바로 16장 6절이에요. 여기는 아주 되게 중요한 원리 두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는 구원의 원리, 또 하나는 성화의 원리를 얘기해 줍니다. 자,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었다. 그래서 인자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언약적인 사랑이란 것은 뭐냐면, 어, 뭐, 하나님이, 뭐, 난 널 사랑해. 뭐, 그래서 그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했기 때문에 뭐, 건물이 팥뿌리가 되듯이 감정이 요동을 치든지 상황이 어떠든지 그거에 전혀 상관없이 변함없는 사랑이 바로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범죄하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완전히 질면시키지 않으세요. 그래서 200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지구상에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들을 그 끊어내지 않는 그 언약적인 사랑. 이게 바로 인자라는 의미죠. 그걸 흔히 헤세드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잘못한 것이 없었나요? 아니요, 있었죠. 뭐 아내를 뭐 누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남편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것들이 이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변함없이 지켜주시죠. 그게 언약인 거죠. 그 대표적인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책임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이 성경을 지금 계속 찾고 있는데 안 나와가지고, 어,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말씀을 보내셨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부분이죠. 자, 제가 계속 찾고 있겠습니다. 어쨌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위경 때 우리를 구원하시죠. 자, 또 하나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제 찾았습니다. 시편 107편인데요. 자, 107편, 시편 107편
그 19절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107편 19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하나님 구원하시죠. 어떻게 구원하냐?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뭐 하시는도다? 건지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죄악에서 우리를 속하게 되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우리의 소망의 항구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주께 맡기면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여기 구절에 나옵니다. 시편 107편 28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죠.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것이 바로 악에서 떠나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된다. 은혜와 아니 인자 헤세드와 진리가 죄를 용서하는 은혜의 통로라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은요. 우리를 성결한 삶으로 이끌어가게 되죠. 성결한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점점점 악에서 멀어지게 되고 거룩한 성화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들까요? 그게 성령 충만이죠. 네. 성령 충만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 그래서 청지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에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라고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7절 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데 심지어 원수도 화목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위의 관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관계가 도리어 이웃과의 관계도 화목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잘 안 될 때요. 거꾸로 이웃과의 관계를 잘하면 하나님과 관계도 회복되는 것도 좀 개인적으로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명심할 것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하면 돼. 라고 하면 우리는 신앙이 잘 균형 잡힌 신앙은 아닙니다. 네.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면 자연스럽게 이웃과의 관계도 바르게 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궁극적으로는요, 이웃, 더 나아가 이 원수까지도 화목케 하는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는 화목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음이 16장 8절입니다. 자,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라고 되죠. 자, 여기에는 재물이 이 얻어지는 과정 속에서 정직하고 의로운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 하지만 많은 돈을 갖고 있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과정 속에서 부정하고 뇌물이나 이런 것들 부정 청탁을 받아가지고 얻어진 것이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심판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거죠. 어, 모 신학대학교의 운영위원도 있었고요. 또 교회에 굉장히 중직자 역할을 하셨는데 이분이 나중에 아주 크게
이제 뉴스거리가 됐는데, 그때 소련인가 러시아인가 헷갈리는데, 거기서부터 이렇게 무기 자금이 들어오면서 돈 세탁을 어디서 했냐? 교회에 헌금해가지고 돈 세탁을 했던 것들이 이제 나왔거든요. 결국에는 그것이 다 드러나는 거죠. 어, 그렇지만 작은 소득이라도 정직하고 의롭게 된 것이라면 유익하다는 거죠. 그래서 재물을 다스리는 올바른 재정관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 재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바울은 디모데에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하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직한 재정, 또 청지기적 자세가 염려뿐만 아니라 재정관에서도 중요하다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16장 9절.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볼 수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여기서 그의 걸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걸은 것은 앞으로 우리 방향이 있죠. 또 목적지가 있죠. 뭐 집으로 갈 건지 학교로 갈 건지 직장을 갈 건지 목적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의 걸음은 인간이 이제 설계하고 나가는 것들을 정하지만 그 발걸음의 최종적인 어, 인도는 결국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시에 우리가 발걸음을 가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이 이제 그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서 그것이 선해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 하나님과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통일 때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아시아. 그 아시아에 어디가 있냐면, 아시아 뭐가 있냐면, 에베소라고 하는 엄청난 큰 항구 도시가 있었죠. 고린도 항구 도시와 같이 버금갈 정도 큰 도시가 있었어요. 바울은 생각했겠죠. 거기가 효과적 전도지다, 선교지다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거기를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터키로 갈 때 그것도 허락하지 않고. 그래서 간 곳이 어디였을까요? 고린도, 네, 그게 어딜까요? 네. 고린도, 네, 아니, 거기 말고, 음, 빌립보라고 하는, 여기. 빌립보. 예, 글로, 음, 예, 그래서 바울의 그 발걸음이 서양의 역사를 바꿀 정도가 돼버린 거죠. 근데 거기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거죠. 근데 나중에 에베소서를 가게 될까요? 예, 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잠깐 들리면서 형제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주의 뜻이면 내가 다시 오겠다 그래요. 그래서 진짜 다시 옵니다. 그래서 예배소에 몇 년 있었을까요? 2년을 있게 됐고 거기서 두란노 그죠? 두란노 서점을 이제 세우게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강론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죠. 예레미야 10장 23절에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이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적인 주권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16장 10절.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 그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니라. 이건 되게 중요한 이제 통치 원리이죠. 또 경영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자, 통치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통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거죠. 왕이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를 따를 때 그 통치와 판단은 올바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지도자들이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나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올바른 공의와 또 지혜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어기게 되면 결국은 이제 오히려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을 무너뜨리게 되고 통치를 흔들리게 되는 일들이 벌어져 있죠.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왕이 해야 될 본분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항상 말씀을 자기 옆에 두고 행하라라는 거죠.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말씀에 근거한 경영 원리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면 빚지지 말아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또 자기 중심이 아니라 주인 중심으로 경영 원리를 도입하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말씀에 근거한 경영의 원리를 가질 때 효과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그게 바로 통치의 원리다라는 얘기죠. 16장 11절에는요, 공의로운 거래와 정직한 상업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공평한 저울과 저울추는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줄도 다 그가 만드신 것이다. 그래서 자, 주머니 속의 저울추. 이게 뭐냐면 당시 상인들이요. 주머니 속에 추를 다니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속일 수가 있잖아요. 약간만 저 무게를 다르게 하면 그만큼 이익을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모든 상거래 행위, 비즈니스 행위에서 공의와 정직을 요구하시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얘기하죠. 그래서 어떤 속임수나 불공정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금하고요. 모든 인간의 경제 활동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서 그분의 도덕적 기준을 따른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혹시 이거 아세요? 우리나라도요, 모든 겨울에는요, 정부가 땅에서 검정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저울 사업을 하셨던 분에 얘기하면, 왜 미세하게 하는 그런 이렇게 아주 작은 정밀한 저울은요, 국가에서 그것이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 다 체크를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달라지면 대외 신용도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선진국 기술로 이것이 아주 철저한 거죠. 그래서 이 공정한 상거래.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검정 정기 검사. 그래서 여러분 한번 뭐 예를 들어서 정육점에 갔는데 이 구람수가 틀렸다. 그럼 여러분 그걸 어떻게 믿고 사실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그만큼 중요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6장 12절, 아까도 했던 말씀과 같은데, 악을 행하는 것이 왕들이 묘할 뻔히, 이는 보호자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섭니다. 통치 행위를 굳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왕이 통치를 잘하는 거는요, 어떤 군사력이나 부유함도 필요하겠지만, 얼마나 공의롭게 통치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 악을 미워하고 공의를 사랑하고 그것을 실천할 때는요, 이 보좌가 더 굳건해진다. 그래서 여기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죠. 뭐 경영자가 부패를 하게 되면 그 밑에 있는 다른 직원도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죠. 그래서 정의로운 통치가 사회 안정이나 번영의 핵심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권위는 공의로운 행위에서 나오게 되고 악을 용납하는 통치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잠언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의 군림함에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로운 통치에 이르는 지혜로운 왕은 어떤 왕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통치하는 것, 공의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죠. 16장 13절을 보면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실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여기는 정직한 조언이 통치자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돕는 아주 중요한 자세죠. 그래서 이런 조언을 주는 것이 정말 신뢰와 사랑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현명한 통치자는요, 아첨을 하거나 또 자기에게 맞춰가지고 어떤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자를 멀리하죠. 그리고 진실하고 의로운 말하는 자를 가까이 하고 그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잠언 22장 11절에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는 입술에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조언과 아첨을 구별해내는 것도
이 통치자와 경영자에게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 16장 14절에는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 그것을 쉬게 한다. 저 왕이 화가 났죠. 분노하게 되죠. 왕이 분노하게 되면 이제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면 다 사람을 죽일 수도 있죠. 그 정도로 위험한 것이 왕의 진노죠. 자,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왕의 마음을 헤아려서 적절한 말과 행동으로 그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가 상황을 완화시키고 재앙을 피하게 해서 그 지혜로운 사람이 이 감정과 상황을 객관적으로 잘 판단해서 위기를 모면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얼마큼 지혜가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죠. 잠언 15장 1절에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해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 15절에 보면 왕의 희색은 생명이 있으나 그의 은택은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다. 그러니까 왕의 희색이라는 것은 이제 왕의 호의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어 주는 것처럼 이제 활력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밝은 모습이죠. 이런 것은 이제 백성들에게 풍요와 번영을 갖다 주는데 마치 늦은 비처럼 그냥 그이 팔레스타인 지방 다시 말해 이스라엘 지방에서 그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요, 그 농사가 망쳐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늦은 비다. 그래서 통치자가 자비롭고 은혜로운 태도를 가지고 백성을 대하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 이제 16장 16절을 보면 지혜를 얻은 것이 금을 얻은 것보다 얼마나 나은 거, 명철을 얻은 것이 있는 것 더 낫다. 이것은 이제 지혜가 얼마나 탁월한가, 또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어떤 올바른 판단력, 또 분별력이 얼만큼 좋은가를 알려주는 것이죠. 이거는 단순히 물질이 많은 것보다 또 성공과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지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여러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기 바로 문제의 소유를 가리는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한번 이제 지혜니까, 잠언서가 지혜니까요. 여기에 이제 그 문제의 소유를 가리는 지혜가 필요한지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건 퀴즈입니다. 아니, 퀴즈 하기 전에 이게 누구에게 속했느냐라고 문제를 가리는 것이 왜 필요한지 다섯 가지가 나오는데요. 일단은 이 문제가 내 문제인가 상대방 문제인가 우리 가치의 문제인가 해서 정황을 파악을 정확하게 해줘요. 아, 이거는 거래처의 문제야. 아니, 이건 내 문제야. 이 정황을 명확하게 판단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아, 이건 내 문제구나. 상대방 문제구나. 객관적인 판단하죠. 그 다음에 책임과 역할을 분리해내게 하고요.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과 팀워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이 문제가 누구에게 속했느냐를 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럼 같이 한번 볼게요. 여러분, 아이고야, 이거가 넘어갔네. 자, 그냥 해야 되겠네. 할 수 없네. PPT가. 네. 여러분, 이게 왜 안 되지? 하면서 잘렸네요. 네. 첫 번째, PDF로 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저기 PPT인데 그 앞에 제가 하면서 세 가지 문제를 냈어야 되는데 이게 사라졌나 봐요. 이게 가끔 가다가 이게 저장하다가 오류가 나더라고요. 자, 자녀의 공부는 누가 해야 될까요? 그 자녀가 공부하는 자녀, 문제는 누구에게 문제의 소유가 있나요? 자녀에게. 자녀한테 있죠. 자, 어, 자녀가 만약에 학교에서 그 폭력을 당했다. 그럼 이 문제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자녀에게 있을까요? 부모에게 있을까요? 공동의 문제일까요? 공동의 문제입니다. 예. 그러면 자녀와 함께 슈퍼마켓을 갔는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자녀가 떼쓰고 막 울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자녀의 문제일까요? 또 공동의 문제일까요? 부모의 문제일까요? 자녀와 부모의 문제입니다. 네,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자, 자녀의 공부는 누가 해야 될까요? 자녀가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녀가 해야 되죠. 이 경우에 부모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이 자녀가 공부하는 문제의 소유는
자녀가 있는 거니까. 둘째, 아까 자녀가 학교에서 폭력을 당했다면 이것은 안전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부모와 공동, 자녀가 공동으로 대처하는 문제입니다. 가치 문제를 포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 가정의 어떤 가치관이 충돌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거는 부모하고 자녀가 함께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우린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인데 어느 뭘 보냈는데 거기서는 예배를 드리지 않게 뭐 학원에서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 가정에서는 그거는 용납될 수 없는 문제야.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시정해 달라고 부모가 같이 얘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세 번째는 자녀가 슈퍼마켓에서 떼를 쓰고 투정을 부리면 요거는 부모의 문제예요. 누가 사니까요? 부모가 사니까.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물건을 사는데 부모가 방해를 받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 뭐 딸아 아들아 아빠가 이렇게 하면 지금 네가 이런 행동을 하면 아빠는 마음이 속상해라고 나의 감정을 얘기하는 나 전달법을 해서 설득하거나 훈계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의 소유가 누구에 있느냐라는 것들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요거를요, 문제의 소유를 가리는 그 지혜를 활용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이것들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그 3장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이제 많은 왕위를 얻고 난 다음에 이제 많은 백성들을 재판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이제 그 천일 동안 그 일천번제를 드리죠. 그렇게 드리면서 하나님께 이제 그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재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말씀을 고백을 기도를 듣고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대요. 하나님 말씀이 들었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 내가 이것을 구했다. 이것이 뭐냐? 자기를 위하여 장수, 부, 또 원수의 생명을 죽여주세요. 이것도 구하지 않고 오직 뭐라고 하냐면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라고 했어요. 지금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그게 하나님 뭐라고 평가했냐면 네가 듣고 뭐 하는 거라고요? 분별하는 지혜다. 이 사건, 이거 이후에 나온 대표적인 사건이 뭘까요? 그게 바로, 자녀, 예, 어린이, 애기, 아기, 예. 맞아요. 애기가 뭐, 애기. 나는 그 애기가 누구의 것이냐라는 거 얘기하는 거죠. 바로 요 얘기가 나온 거죠. 여기에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한번 잠깐 성경을 잠깐 살펴보시죠. 열왕기상 3장을 한번 보시죠. 거기서 이제 설명하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어, 3장 16절부터예요. 자, 여기 보면 16절 이렇게 됐어요.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위에 나왔다. 이제 창기 두 여자가 나오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땠냐? 17절에 한 집에서 살아요. 자, 그런데 둘 다 비슷한 시간에 아이를 가지고 비슷한 시간에 해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사흘 만에 이제 3일 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와들이 이제 그 와중에 죽습니다. 이제 그래서 왜 아들이 왜 뭐 이렇게 애들이 숨을 못 쉬니까 또 이렇게 잠 자다가 이렇게 벽에 잘못 놓으면 그렇게 죽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랬는데 이제 이 아들을 바꿔치기 한 거죠.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 아닌 거를 알았어요. 자, 그랬더니 22절에 다른 여자들은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면서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서로 쟁론하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아기가 비슷비슷하겠죠. 음. 그러니까 어떻게 잘 분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요즘에도 산부인과에서 간혹 아이들이 바뀌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방해 나오자마자 막 도장 찍고 뭐 이렇게 뭐 메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더 우술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굉장히 어려웠겠죠. 자,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24절에 보면, 25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서로 옳다고 얘기하니까 반반씩 나눠서 주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26절을 보시면 그 산 아들의 어머니는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되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지 말게 하고 내 것도 되지 말고 나누게 하나 하는지라. 여기에 아주 솔로몬의 지혜가 뭐냐면 진짜 어머니는 아이의 지금 뭐가 걸린 거죠? 안전이 걸린 거예요. 안전이 같이 걸렸으니까 자기 소유인 거죠. 근데 가짜 엄마는 어떨까요? 내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자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땠을까요? 반반 나누십시다 이런 거죠. 여기 아주 주 전제가 뭐냐면 창기 두 여자예요. 일단 인간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도 약간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이게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는 뭘까요? 누가 진짜 문제를 소유했느냐. 엄마라면 저 아이를 왕이 칼로 가져갈 때 반론을 하면 죽는다는 걸 당연히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진짜 엄마가 누군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게 누구의 지혜라고요? 솔로몬의 지혜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의 소유를 가진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요.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